제가 7년 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저희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무엇이든지 기본이 가장 어렵다. 목회 잘하려고 목회 기술 배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까지는 이 기본이 가장 쉽고 목회를 잘 하려면 다른 목사님들이 못하는 특별한 목회 기술 정도는 몇 가지를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님의 격려의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제가 집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사전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기본이 가장 쉬운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을 열어보니까 그 사전이 이야기하는 기본이라는 것이 사물의 기초, 사물의 중심, 그리고 사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그 은사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목회 기술이 더 배우기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기본이더라고요. 기술은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렇게 몸 안에 그렇게 익혀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목회의 그 7년의 시간 동안에도 위기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위기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본이 부족할 때, 교회가 이 기본이 부족할 때 위기가 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1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서 좀 그 심했던 시절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요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 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된장 잘 끓이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00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된장을 잘 끓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방법이 그 유튜브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된장을 잘 끓이는 방법이, 전문가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해도 아마 그 된장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그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숙성된 된장이라는 그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그 된장의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숙성된 된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초대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찾아봐도 프로그램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장 전략이란 말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한 7가지 기술, 이런 말도 없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이라는 말도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숙성된 된장, 깊은 맛을 내는 된장 그 자체가 기본인 것처럼 그냥 깊은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기본만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기본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우리 잠깐 살펴보면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걸 잠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에 가장 잘 알려진, 로마 제국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는 번영과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의 가치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 기초를 세운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기본은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이 초대교회 두 번째 기본이 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어려운 시기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을 함께 쳐다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기본은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본능을 넘어서 온갖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무너지기를 시작했고요. 심지어 여성이 리더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우리 옛날로 치면 김대감과 마당새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42절에 의하면 빵을 같이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빵을 같이 떼었다는 것은 서로의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시간 이후에 의례 그 성만찬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졌을 때 이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후에 성만찬을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밥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밥상의 시간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너희 그룹과 우리 그룹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표현을 한 시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식탁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초대교회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몇 번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몰래 산산뿌리를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라면을 함께 먹는 공동체. 실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염두에 두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서 있는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직전에 나온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의미하고요. 모든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것은 이 말씀, 기도, 진실한 사귐, 서로 빵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 이 네 가지 기본에만 충실한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매력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파킹랏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여름에 좀 에어컨이 좀 펑펑 이렇게 나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죄송한 게 여름에 화장 예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파킹 멀리 되고 오다가 땀 때문에 화장 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파킹랏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물론 2000년 전 시대지만 정말 한여름에 펑펑 나오는 에어컨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주 기억하는 그 기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 호감을 느꼈다. 그게 2장 4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2장 47절은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이 기본의 열정을 넘어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더 잘 포장해서 주는 것은요, 약간의 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킹장,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런 건물은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영혼을 움직이는 매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2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우선은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감사히 여기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의 기본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영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2장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오늘 3장부터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2장까지는 교회 안이었거든요. 근데 3장부터는 교회를 넘어서서 길거리로 나아가고 길거리에서 어떤 한 장애인으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붙잡는 이 사도행전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끝이 나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력을 갖추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갖추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교회가 큰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사도행전 2장에서 끝이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 해서 끝을 내지 않고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를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길거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꼭 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내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큰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은 2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지역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중반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었거든요. 우리 교회 소문이 좋아서 자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무줄을 왜 손으로 잔뜩 내리면 고무줄이 터지기 직전까지 빵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곧 직전까지 빵빵하게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교회인 줄 알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잘 짓기를 원하고, 적어도 이왕이면 대리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조금은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진실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좋은 기자재로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주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의 예배당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으로 인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가 되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고요. 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그 시대에 기도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한 장애인이 구걸을 위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LA 다운타운에 가면 우리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홈리스 분들도 어디 가면은 이제 구글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정보도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 구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곳 어디에 가기보다도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오는 성전 앞에서 구글하는 것이 가장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 문에 의하면 문이 9개, 1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문마다 아마 수많은 장애인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마치 우리가 LA 다운타운에 가면은 홈리스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 주변에 평일날에 예배, 특별히 기도 시간에만 가면은 수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이 그 시대 성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처음 경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때도 약 10번 가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아마 성전에 들렀을 것 같고요. 성전에 들르기만 하면 이 장애인들, 구걸하는 사람들 그때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전에는 이 베드로가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담아야 할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 나오는 이전에는 베드로가 그런 장애인을 만날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 분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서 쿼어가 있는지 1달러짜리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제가 더듬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그리고는 없으면 좀 미안한 마음으로 동전 줄 수 없는 마음으로 미안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지나갔던 것이 제가 홈리스 분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없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손을 찔러 넣어서 조그만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을 주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동전이 없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볼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3장 4절에 의하면은요, 이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여겨본다는 것은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을 단순히 동전 하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수많은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장애인을 다시 보았는데 그 장애인이 동전 하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그를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동전 하나로 식사 한 끼를 해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기 안에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전 하나보다도 동전 하나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을 전부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주님에게서 발견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서야 생긴 게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 같으면 그 장애인의 눈조차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빨리 지나갔을 베드로가 오늘은 이 본문의 3장에 의하면은 이제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눈을 눈여겨보고라는 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장면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습니까? 이 베드로는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 다혈질의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는 적극적으로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는 제일 먼저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먼저 배신하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버려두었던 거물을 붙잡고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이 형편없는 베드로를 그냥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한 영혼으로 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긴 길을 찾아가셔서는 베드로의 이 배반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으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겉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봐주셨던 예수님의 그 회복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는 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그를 눈여겨보고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낮은 자존감 있으면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그대로, 열등감 있으면 열등감 그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나는 주님에게 갈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래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에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라도 내 눈에 한 영혼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 있다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신 그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를 눈여겨보고라는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눈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 눈에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 지금 주님 안에서 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 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사람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눈에 전혀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구걸을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떨림을 주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내게 있는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했던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마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먼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3장 6절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참 멋있는 고백이고 목회자로서도 참 부러운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 베드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소설가이면서 목회자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참 즐겨 읽는데요. 참 탁월한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교인들 제자 훈련하고 선교 따라가고 목회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한 주일에도 몇 번씩 열심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정신없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나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과 이 필립 얀시의 1대1의 개인의 관계가 점점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분을 소름 끼치게 했다라고 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안에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몰랐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나는 이제는 딴 것은 몰라도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 금과 은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당신에게 줄 수는 있다라는 이 영적 자신감. 여러분, 이게 먼저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이도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골방은 아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골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골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진실성은, 그리고 주님과의 진짜 1대1의 관계는,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서도 나는 성경을 열어볼 수 있고 나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중기도도 가르쳐 주셨지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나의 속상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친밀한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자회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장면이 뒤에 말씀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 기쁨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동전 몇 개 더 받은 걸로 인한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동전 몇 개의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내 인생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내 온몸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그 기쁨을 먼저 발견하는 곳이지, 여러분 교회가 동전 몇 개로 이것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정말 기뻐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전 몇 개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